할렐루야.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목표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 실패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자의 말에 따르면 인간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단 10%만 사실이고 나머지 90%는 그 사건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냐가 판가름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풀려서 내가 성공했다는 사실은 10%만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가정이나 사업에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나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하여도 사실은 10%만이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당한 사건이 어떤 것이냐, 얼마나 내게 이익을 가져다 주고 내가 손해를 보았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불행한 인생을 사느냐, 실패한 인생을 사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17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당시에는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그러한 세상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요셉은 처음부터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그는 10%의 실패만 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노예가 되는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을 결코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요셉이 13년 후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그러한 자리, 최고의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노예의 자리에서 국무총리의 자리로 상승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요셉을 보고 야, 이제 100%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요셉은 10%만이 성공한 것입니다. 진짜 성공은 국무총리가 된 그 사건에 대한 요셉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앉은 그 사람이, 그 국무총리가 바로 자신들이 판 동생 요셉임을 알았을 때 형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우리들은 죽었구나. 우리들은 망했구나. 그런데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모든 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이 기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셔서 미리 자신을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 형들에게 용서를 합니다.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 형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제 진정시키라고 그렇게 안심을 시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된 사건에 대한 요셉의 반응은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하고 차분한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그는 자신이 국무총리가 된 것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복수를 하려는 마음을 가지거나 또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실천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의 민족들을 살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100%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100% 성공하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18절에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사망의 길로 치닫는 사람들, 각자 그 소견대로 살며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보이시며 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고 하나님 대신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배우고 확인해야 합니다.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꿉니다. 형들의 곡식의 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을 중심으로 빙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요셉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그 약속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위험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위험한 길 가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로 가지 말아라. 그 길은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서 좋은 길로, 자기 소견에 옳은 길로 가다가 결국은 멸망과 죽음의 길로 빠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다음은 어떤 것이 필요한지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다 함께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거나 다른 신들의 뜻을 전할 때에 그 선지자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다른 신들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선지자를 죽여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그 고결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복종시키고 사망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양자로 컸습니다.
그 공주는 여러 흔한 공주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막강한 정복자 투트모스 1세의 무남 동료였던 핫셉투스로서 왕위는 계승치 못하였으나 이집트를 20년간 섭정하였던 실권자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양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최상의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렇게 최고로 키워진 모세는 그러나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에서 그러한 모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얼마나 훌륭한 결단입니까? 그 모세가 40세가 되자 그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 모든 부귀와 영화와 지위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 하고 결단하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자신은 그것이 백성들을 도와주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의 생각과 행동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 혼자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기까지 또 다른 40년이 걸렸습니다. 기세등등했던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불러 40년간의 목동 생활을 하게 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위대한 결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방법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성공과 또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세 번째는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부정,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은 세속적인 성공, 부귀 영화를 누리고 또 높은 지위에 앉아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성공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온 생애를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며 대적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끝났다고, 자신들이 이겼다, 예수님은 실패했고 자신들은 성공했다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환호성은 단 3일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높이시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내 판단으로는 아무리 불합리해 보여도 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힘이 없고 약하고 능력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믿고 인내하며 순종해 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높은 하나님의 백성 또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공과 행복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말과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인생의 참 성공자,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